네, 시간이 되어서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우리가 고백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형제님들, 자매님들께 함께 고백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발맞춰 걸어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언제나 말씀해 주시는 그분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고백드리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서 찬송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서 찬송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더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은혜 들어서 찬송하고 그 이름을 주 하나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입니다. 성축할지어다 축할지어다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박수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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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 한번 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목소리로 드럼으로 찬양합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한 번 더 드럼으로 찬양합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머리가 나를 통하여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니다. 내 평생을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향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왕벌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근권능력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근권능력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갔대. 나가리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보좌 위에 주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함께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노래하리 근권능과 영광이 내가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얼굴에 오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높이와 영광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그리가 두 손 들고 나가리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우리 마지막으로 안녕 한번 더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그리가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보좌를 바라볼 때 그 하늘 보좌를 바라볼 때 주여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욱더 새로워지는 놀라운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를 무사히 보내고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굳건히 세워나가며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항상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가시덤불과 가시가 아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일에 대하여 사실 좋은 소식이죠. 일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황홀한 설계였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던 우리의 사명과 같은 그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이 예배와 일에 대한 그 같은 단어를 쓰면서 곧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였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짐하죠. 그래, 월요일부터 정말 내가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내가 일도 그렇게 대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쉬울까요? 쉽지 않죠. 네,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그 일상 가운데 사실 우리는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한 수요일쯤 목요일쯤 되면 이제 다시금 우리의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말은 좋지만 내 현실하고는 좀 다른 말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정직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실제 이 일터는 사실 이 에덴 동산과 같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성과는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내가 만족할 만한 그 무언가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또한 어렵게 들어간 그 회사에서는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내가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게 맞나? 난 맨날 이렇게 쳇바퀴 들듯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이 일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몇 달을 매달린 프로젝트가 갑자기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밤새워 준비한 그 기획안이 상사의 명령 한마디에 그냥 다 뒤집어 엎어질 때도 있고,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회의감이 올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취업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또 어렵게 정말 자기소개서를 쓰고 열심히 이력서를 썼지만 돌아오는 건 불합격 통지서다. 이럴 때 우리는 큰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손을 놓을 수 없죠.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필요한 것이기에 다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마음도 있죠. 남들에게 뒤처질까 봐. 나는 지금 빨리 이제 딱딱딱 인생을 설계하면서 이쯤 되면 취업을 해야 되고, 이쯤 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이쯤 되면 결혼해야 되고, 이런 인생의 계획에서 누군가에게 뒤처질까 봐 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까봐 불안해서 더 매달립니다. 내가 더 좋은 직장에 가려고 불안하기 때문에 더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독 무능하거나 우리가 게을러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이 모든 것이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그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저주받은 것은 우리가 아니라 땅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하길 원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볼 때 무엇이 저주받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보고 짚고 넘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대충 이 말씀을 읽고 그래, 일은 저주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쉽지만, 하지만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저주하였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저주하였죠? 땅을 저주하였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았다라고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것은 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이 일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저주받은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일하는 그 무대가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분되어야 되는데,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을 기억하면 일 자체는 하나님이 지으신 설계고 그 순서상으로도 사실 굉장히 앞쪽에 있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먼저 경작하며 지키며 일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 와서도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을 폐하시거나 없애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여전히 경작해야 하고 여전히 땀 흘려야 합니다. 사실 일의 본질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다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이 저주 아래 놓였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그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같이 자라나기 시작한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나는 좋은 씨를 뿌리고 나는 열심히 하지만 이 땅이 저주받아서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할지라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같이 자라게 되어버린 그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저주라는 단어는 결박하다, 그리고 묶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박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 바로 저주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땅은 원래 인간에게 좋은 협력자였어요. 내가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협력자로서 좋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기 정말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협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이제는 아까 말했듯이 묶여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결박하는 그 환경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인간과 땅은 사실 생명을 주고받는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아름다운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주를 받아서 그 협력 관계가 결박되어 버렸고, 그 땅은 우리에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땅이 인간에게 저항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노동은 이제 저항받는 노동이 되어버렸고 협력을 거부당하는 노동이 되었기에 우리가 뿌린 만큼 우리가 거두지 못하고 또 더 힘들게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저주가 우리 일에 어떻게 실제로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열매 없음이라는 저주입니다. 본문은 말하죠.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전에는 그냥 쉽게 일한 것을 얻을 수 있었지만, 열매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열매 없음이 나타났기 때문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먹을 것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 땀에 비해 열매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비해 더욱더 내 노력을 쏟아 부어야지만 그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실 처음에는 비장한 계획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시작하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까지 내가 이걸 만들어서 돈도 잘 벌고 내가 이름을 떨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하죠. 우리 청년에도 사업을 하는 청년이 있는데 다들 이야기해요. 진짜 쉽지 않구나. 내가 이 계획은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로젝트로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걸 사용하게 해서 좋게 만들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고 일터에서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100% 나의 성과로 돌아오지 않게 돼요. 능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또 환경의 저항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농부가 최고의 기술로 밭을 갈아도 가뭄이나 사실 홍수 한 번이면 뒤집어지듯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일지언정 내 주변 환경으로 말미암아 경쟁자에게 밀리거나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그 단계가 그 열심히 그냥 묻혀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 마음에 와닿습니다. 유명한 희곡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궁정 작곡가 살리에리입니다. 그는 성실했고 부와 지위를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게 됩니다. 그는 작곡가였기 때문에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고 나서는 그냥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요.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던 그 모든 것이 이 모차르트의 음악의 작곡에 다 달려 있구나. 근데 나는 그것을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의 악보를 넘겨가면서 내가 세상에 갇힌 것 같고 나의 한계를 더욱더 발견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갈망하던 그 영광을 결국은 그 모차르트에서 발견하고 그냥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자신을 한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낯설지 않죠.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더 잘 나가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비교를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더 잘 되어 보이고, 나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헌신하여서 다 투자했는데 왜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이 잘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은 그 비교가 출발이 되어서 나를 더 깎아내리고 나의 자존감을 낮춘다라는 것이죠. 저도 사실 일을 하고 사업도 해봤지만 열심히 청소를 하면서도 사실 처음에는 그냥 즐겁고 재밌고 또 돈도 잘 벌리고 또 내가 그 일하는 것에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한테 딱 들어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단계에 쓰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라는 단계를 보면서 저보다 일은 덜 하면서 돈은 더 잘 버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잖아요. 일은 요만큼 하는 것 같은데 지위는 높고 돈은 더 잘 벌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청년들의 말로, 요즘 말은 아니지만 현타가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비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좌절은 내가 무능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저주받은 땅에서는 사실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처럼 보이는 이것은 사실 온 세상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가시덤불,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여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셨다는 그것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저주는 무의미함입니다.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해도 맨날 쳇바퀴처럼 돌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죠. 열매를 얻지 못해서 괴로운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성공을 거두고도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도저히 찾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지혜자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전도서 2장 17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사실 현대의 일에서는 이것이 더 적용될 수 있죠. 그냥 공장에서 반복되는 노가다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일에서도 그냥 어떤 일이든 사실 우리는 반복적인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것에서 예전에는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의미를 찾았는가 반면 지금은 사실 크게 의미를 찾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끝없는 서류를 처리하면서도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조차 알 수 없을, 그냥 윗사람들이 다 정하겠지 하고 그냥 주어진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의미를 상실해가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열매가 없어서 그리고 의미가 없어서 지쳐있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열매는 있는데 의미를 찾지 못해서 공허한 마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쪽이든 사실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나의 죄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상처고 가시덤불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것은 땅이지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사실 조급함과 절망과 그 극단에 빠지지 않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깊은 문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이상하죠. 일이 그렇게 열매 없고 무의미하다면 그걸 잡고 있을 이유가 없죠. 다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내려놓아야 정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 일에 매달리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치면서도 손을 놓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성경에서 그 답을 창세기 조금 뒤편 바벨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이 탑을 쌓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낸다라는 건 곧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만든 그 정체성으로 자신들이 만든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업적을 통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내가 내 힘으로 막을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 정체성을 확립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결국 우리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원했던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가 손을 놓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사실 일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 합니다.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니느냐, 나는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나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으로 나 자신의 이름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녹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런 회사에 다녀라고 하면서 어깨가 올라가고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나는 이런 회사밖에 못 다니는데 라고 하면서 의기소침해하고, 그리고 같은 회사 안에서도 나는 얼마나 성과를 냈느냐, 내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해서 나는 이만큼 성과를 냈고 나는 인정받고 승진할 거야, 이런 것이 나의 이름이 되고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이 우상이 되어가는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꾸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 모습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바벨탑의 욕망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폭로합니다. 한 구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탑은 쌓은 사람들은 궁극적인 업적을 이룬 것처럼 흥분해서 떠들어댔지만 실은 한데 모여서 자신들의 불안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해요. 생각해보면 정말로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굳이 내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불안한 사람들이 자꾸 내 이름을 들이대면서 나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그 이름을 계속해서 높이려 하는 것이죠. 이름을 내자라고 외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 자신이 정확히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그 불안이 그들을 더 높은 탑으로 만들어가고 몰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 요즘 사람들의 많은 모습이죠. SNS를 열면 남들의 성취가 넘쳐나고, 회사 안에서도 누군가는 인정받으면 나는 작아지고, 나는 뒤처진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더 좋은 자격증을 찾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가려고, 이직하려고, 더 높은 연봉을 얻으려고 우리는 열심히 타이틀을 쌓아 올립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렸던 것처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것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쌓아도 그 불안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탑은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 탑은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어요. 그 탑으로는 결코 나의 정체성이 확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 경쟁의 뿌리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전도서 4장 4절 말씀에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았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리도 그토록 열심히 하는 그 동기, 그것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시기받고 또 옆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 시기심이었다라는 것을 전도서에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또 이어서 말합니다. 4장 6절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차라리 더 낫다라는 거예요. 두 손 가득히 움켜쥐려다 바람만 잡느니 차라리 한 손 내려놓고 한 손만의 평안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우상숭배가 되어서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결국 우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일의 노예가 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전도서는 아까서 이어서 하는 말로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4장 8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일해요. 나를 위해서 일해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 일하면서 점점 가족을 잃어갑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요. 가족한테 미움을 받아가며 일을 합니다. 난 나를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나를 점점 잃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번아웃이라고 부르고 점점 지쳐가죠. 밤낮 없이 일에 매달리는 것이 그저 진짜 성실함일까요? 성경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이를 통해서 내 존재 가치를 그냥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어내려는 그냥 어두운 잘못된 몸부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멈추는 순간, 내가 일을 멈추는 순간 나의 가치관, 나의 정체성을 그냥 그것 자체가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차마 일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붙은 일은 결국 우리를 더 공허하게 만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일을 시작하는 이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직업 선택에 관한 지혜를 알려줍니다. 내 은사와 재능에 맞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사와 재능에 맞는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그 일을 찾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기준 대신에 세 가지를 보죠. 가장 먼저 돈을 보죠. 돈 많이 주는가,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두 번째로 근사한가, 남들이 인정해 주는가, 나를 그렇게 포장해 주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또 사람들한테 결혼도 잘하고 내 인생의 노후가 잘 풀릴 수 있는가, 그러한 모습으로 그 직업들을 선택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은사와는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내 노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높은 연봉, 더 높은 지위를 주는 자리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에 몰려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보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보다 그 돈이 먼저가 되고 내 명예가 우선이 된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우상을 선택하고 우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벽돌을 쌓고 있습니까? 그 벽돌로 무엇을 증명하려 합니까? 오늘도 하늘에 닿지 못하는 탑을 쌓으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그냥 내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가진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죠. 열매도 없고 의미도 없고 붙들면 우상이 되고 놓으면 불안하고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이 우리를 빛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을 다시 보면 이 저주의 장 한복판에, 오늘 읽었잖아요. 우리 저주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저주의 장 한복판에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죠. 하나님은 뱀에게 선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도 불리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심판의 한복판에 이미 그 구원제에 대한 약속이 심겨져 있고 우리에 대한 그 구원이 확실히 선포된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의 끝에서 하나님은 그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손수 가죽옷을 지어주시죠. 저주를 선고하고 나서 바로 그 하나님이 동시에 그들을 덮어주십니다. 이 창세기 3장의 패턴은 심판이 있는 곳에 바로 반드시 그 은혜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언되고 있어요. 우리의 본문의 저주를 보면 저주의 선고도 완전한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은혜를 그곳에 심어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땅의 신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온 세상이, 우리의 일터가, 모든 일터가 저주 아래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이 죽음의 신음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진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 너머에 분명한 회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주만 선언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이 어떻게 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저주의 상징이 무엇이었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창세기 3장 18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즉 저주의 상징이 가시였습니다. 가시는 저주받은 땅의 표징이었어요. 인간의 수고를 좌절시키고 찌르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장면에서 한 사람이 그 가시를 자신의 머리에 쓰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군인들은 가시로 관을 엮어서 그분의 머리로 씌웠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창세기 3장에서 땅에 돋아난 그 저주의 가시를 예수님이 친히 그 저주를 머리에 쓰신 거예요. 저주의 상징을 저주받아야 할 우리 대신에 짊어지신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것 또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몫으로 오셔서 나무를 다루던 그분이 그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가시관을 쓰신 그분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다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일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일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셨거든요. 사람은 열심히 올라가려고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늘을 올라가려고 시도했지만, 하나님이 대신 이 땅에 내려와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려오신 사건.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쌓은 업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약속이 하나 더 있죠. 그리스도 안에는 가시덤불 속에서 흘린 우리의 땀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기고 살아갈까요? 사실 이 저주받은 땅에서 가시에 찔리우며 겨우 조금 이름을 남기거나 조금 돈을 남기거나 내 자녀에게 그냥 살아갈 만한 재산을 남기거나, 사실 멀리 크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남길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도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가시관이 쓰신 그분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지셨고 그분이 반드시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기에 지금 우리가 정직하게 흘리는 이 땀 한 방울 한 방울, 이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장차 완성될 그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일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고백하게 되겠죠.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이것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나타나야 하는지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열매가 보이지 않아 지쳐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성과로, 내가 만드는 성과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가시덤불 가운데 그 가시덤불을 직접 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하지도 않아도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음에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일을 우상으로 삼고 달려오는 청년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증명하려고 이 일을 해나가고 이 탑을 쌓고 있는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인정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더 쌓지 않아도 됩니다. 두 손 가득 움켜쥐려다가 바람만 잡느니 한 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 취업의 문 앞에서 불안한 청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느 회사가 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느 회사에 가느냐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 위에서 돈과 스펙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의 기준으로 그것을 결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그 저주의 선고 앞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견했죠. 저주받은 것은 땅이지 내가 아니라고요. 내 일이 열매 없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은 나의 실패가 아니라 그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가시덤불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나를 어떻게든 하려고 일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가시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 되셨기 때문입니다. 저주의 가시를 친히 그 머리에 쓰시고 저주받은 나무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수고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더 편하게,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언정 우리는 사실 그 길을 걷어차고 더 힘든 길, 좁은 길로 걸어가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수고를 하나님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이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터에는 여전히 가시덤불이 돋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도 나가면 그 일터에서 그 가시덤불과 건건키에 찔리고 얽매여서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열매 없는 수고, 의미를 알 수 없는 그 반복, 그것이 이 문을 나가면 그대로 찾아올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셔 주셨고 대신해서 그 저주를 모두 짊어지셨고 우리에게는 그 희망의 소망을 남겨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열매가 없고 더디어도 의미가 흐릴 때도 낙심하지 말고 그곳에서 흘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땀 한 방울, 그 수고를 끝까지 해내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 세상 속에서 그 일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의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